읽어드린 말씀으로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며 진리를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밝히 비춰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는 말씀은 성령 스스로의 말, 성령님의 스스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어떤 새로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장래일이란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며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복음 구원이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진리를 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늘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떤 좋은 기운이나 힘이나 에너지로 치부하지 마시고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기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그 예고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그 예고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고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소식에 슬퍼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더욱 중요한 말씀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미해요. 결국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성령을 허락하시고 장차 재림의 날에 완전한 구원이 성취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반복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하였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변하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는데 사형수들, 특별히 반란을 주동하는 자들이 받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싫은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셨어요. 왜요? 성경대로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금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 구원,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으며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고 승천하셔야만 했으며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과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괴롭고 슬픈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7절 18절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과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예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됐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기록됐어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당신의 메시아 사역 곧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남으로 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보낼 것이기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멍청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심미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심미적인 체험도 경험했어요. 왜 제자들은 영적인 지식,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였고 슬퍼하기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자애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얽매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증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의 소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이유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진리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도가 심리적인 체험을 하고 성도가 어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성취해서 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성도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죠. 성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성도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거나 육신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근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급함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 간절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두고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능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거나 육신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죠.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인본주의로 치닫게 돼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니고 없으므로 영적인 지식, 진리가 없어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구원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20절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역에 대하여 제자들과 세상이 서로 상반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로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며 불안해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은 저버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성도들이 현실에 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발길이 끊기는 곳이 교회예요. 괴롭고 슬플 때 가장 먼저 단절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겹치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울분을 쏟아내죠. 우리들이 다 그렇다고요. 특정 인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형편의 경험을 하든지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슬퍼하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닥쳐있는 절망스러운 문제에 눈물 흘리고 근심하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단 1초도, 아니 시간의 그 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을 볼 때 우리는 그분만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이 왜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어지는 부활로 인하여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간을 억눌러 왔던 죄와 사망이 정복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가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속적 메시아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영광스럽게 돌려주신 메시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절망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그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십자가 대속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치를 받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육신의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와 부요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고 본질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근심이,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찬양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임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의 말씀, 꽤 길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3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라. 예수께서 그들을 잠시 떠나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잠시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 이유와 예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당신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들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저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47절입니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던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